쭉 마가복음을 설교하다가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라서 또 가정의 달이라서 한번 이 가정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한번 선포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참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지만 한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 답답한 부분이 있고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응답이 될까? 참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많은 반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마 자신을 다 잃으신 부모님께서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참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 나는 좋은 아빠라기보다는 자녀들을 위한 뒷바라지를 해주는 스폰서에 불과하지 않을까? 참 이런 부정적인 아픔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5월달은 참 가정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와 이게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더 힘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많은 이런 우울함과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섭섭함이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했는데 양육은커녕 지금 자녀와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은 이미 시작인 것입니다. 풀 수 있고 반드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신앙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이 가정의 문제가 풀리면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껌뻑 죽어야 됩니다. 몇 번 죽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말대로 이렇게 되고 돈만 있다고 해서 된다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옳은 겁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공통은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두 번째 돌판이 있지 않아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은 이웃에 대한 윤리 계명인데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특별히 약속을 딱 레벨을 하나 딱 붙여놨습니다. 다른 살인 계명 이런 것들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로 끝나는데 이게 5계명 부모 공개하는 문제는 딱 약속, 레테리를 딱 붙여놔가지고 요거 하면 반드시 이런 축복이 온다. 성경에서 축복이 온다 했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축복이 없는 겁니다. 많은 윤리 계명이 있지만은 부모 공경하는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제일 첫 단추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단추가 안 풀리면은 인생 안 풀립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른을 모시기도 하고 또 참 힘들지만은 또 이분을 존경하고 인정할 때 그게 내게 복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축복받고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축복받으면서 절대로 그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고
부모님께서는 항상 바르기 때문에 저절로 존경이 우러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인간이고 부모님도 똑같은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도 참 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또 더 약해지세요. 부모님도 실패할 수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되는데 제일 가까이서 보니까 다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이 있고 뿌리가 있다는 것은 네가 있는 것은 네 혼자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 좋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틀렸다는 겁니다. 그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잘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기 전에 너는 눈에 보이는 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신 이유는 이 자녀들도 인간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자녀들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내 인생은 내 나름대로 내가 내 자신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원죄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펼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겁니다. 내 기질과 자기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주장하면서 살고 싶은 본성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부모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할 때 네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네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기질은 어릴 때 바로잡지 않으면요. 어른이 되면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맹수들을 갖고 조련을 합니다. 조련을 할 때 다 큰 맹수들을 절대로 안 합니다. 새끼 때부터 가지고 옵니다. 새끼 때. 새끼 때부터 막 훈련을 시키면 이 맹수성이 통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키워보면 알지만 이게 작은 맹수입니다. 반항하고 고집 피우고 때를 쓰리고 하는 본성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고칠 수가 없고 반드시 부모님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 맹수성이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험난하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겁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냐 응석바지로 만들고 고집불통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책임져서 어릴 때로 좋아요. 어릴 때 그 의지를 반드시 꺾어놔야 됩니다. 그 꺾여진 의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참 조심하고 그분을 막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가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이게 인생의 모든 기초이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 파급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길을 꺾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소심한 성격으로 만들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도 부모지만 부모 뒤에 계신 부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줘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축복 가져야 되겠다.
가보세요. 아무리 세상을 쏘다니고 이렇게 해도 복 안 옵니다. 진정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그때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줘야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줘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왜 순종해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옳다고 인정하시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 인생이 틀리다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마 증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질서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난리예요. 막 그냥 대들고 머리 박고 그냥 이게 그냥 질서가 깨져버리고 이 권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른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싫은 것입니다. 부모가 모범으로 보이지 않고 심지어 신앙적인 모델이 되지 않으면 더 마음을 닫습니다. 부모 같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얽힐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일치하는 범위 안에 있을 때만 부모님을 복종하라 그렇게 자꾸 좁은 범위로 보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신자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께 우상 숭배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이런 것들은 불순종해야 되지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이 본문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기본 정서죠. 기본 정서. 문제는 뭐냐니까 기쁘지가 않습니다. 늘 슬퍼요. 우울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화가 나고 활딱지가 나고 말이죠. 너무 괴롭습니다. 직장에 가면 사회가 너무 힘듭니다. 기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더 기쁘게 살 텐데 술이라도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힘들고 슬픈 현실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본질적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는 순간이 많고 또 실제로 큰 자라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이 의외로 목회를 해보고 만나보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출도 하기도 하고요. 그냥 마음을 닫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의외로 머리로 인정하고 안다고 해서 참 그대로 안 사라지는 겁니다. 섭섭합니다. 참 정오심이 있기도 하고 참 복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움이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용암처럼 막 불불 끓고 있다가 건드리기만 하면 막 폭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야 인생이 풀릴 텐데 부모님께 인정을 받아야 안정이 올 텐데 미래가 있을 텐데 이 첫 단추가 이렇게 꼬이는 바람에 그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쭉쭉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같은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별 상처 없이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상처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부모님만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녀도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너무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정말 고집스러운 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늘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애정이 쌓입니다.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애정은 정화할 때 정자죠.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이중적인 감정이죠. 이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싫은 것입니다. 스스로 점점 상처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상처가 생기면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건드릴수록 자꾸 덧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보다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나고 힘이 나고 이래야 될 텐데 자꾸 상처가 솟아나서 삶을 절망적으로 끌고 가니까 그게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진정으로 치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두들겨 패서 그렇게 순종하는 원치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져갈지 몰라도요. 마음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항상 그 영혼을 흔들어서 지옥으로 늘 몇 번씩 끌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마음이 병들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막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막 반드시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시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내려 하면은 어떻게 중심이 있어야 중심이 치료돼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은 인생의 축복이냐 실패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부모 돌아가시면 되겠지. 문제 해결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그 불행한 겁니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이 숙제입니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풀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는 환경이나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처가 살아납니다. 참 죽고 싶고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이 생기고 자꾸 자기 비하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한 줄을 몰라요. 내가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분명히 머리도 좋고 재능이 있고 공부도 잘하는데 정작 본인은 이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절대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미움이 있었던 곳이고 원성이 자자했던 곳이고 그 수치가 그냥 넘쳤던 곳이고 고통과 저주가 드러난 정말 인생의 모든 아픔들과 고통은 그게 다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늘 죽고 싶었고 부모님께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 마음이 사라지고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른의 그 한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너무 어려서 상처가 되었고 고통이었지만은 성인이 되고 보니까 자꾸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이해가 안 돼서 상처가 되어서 생각이 났는데 예수 믿고 참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까 그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인생들이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깨달아지면서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 모든 삶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치료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모님을 심하게 오해한 것이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었으며 어렸으며 좁은 소견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고 정말 회개하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 앞에 가서 고개를 팍 숙여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 안에도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 혼자다 하는 것을 막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중2 때부터 막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 생각 하나로 그냥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처를 스스로 깊이 받은 것입니다.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등록금을 내줘야 되는데 형님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고3 때 형집에 얹혀 살았는데 눈칫밥을 또 먹어야 됩니다. 대학 진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지금 생각하면 형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참 이제 결혼해가지고 내를 데리고 사니까 얼마나 형수님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는 막 정말 죽고 싶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남아가지고 깊은 상처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강박증적이고 또 머리가 털 아프기도 하고 유치한 인격의 소유자로 제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내 세계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끊임없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내 마음을 닫고 있었으니까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를 전도했던 목자와 1:1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첫 공부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정말 불신자들에게는 공격 1호 대상 아닙니까? 막 전부 다 좋은 머리를 갖고 반박을 다 했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나를 가르치는 그 목자 선생님을 괴롭혔었습니다. 창세기 1장 32절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끝절에 목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최영봉 형제님, 최영봉 형제님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좋아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좋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완전히 꽂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버렸는데 다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다 나를 외면했는데 그렇게 스스로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은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뚤어진 나를 참 좋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대학 3년 동안 막 정신없이 전공 공부도 했지만 적당하게 하고 막 그냥 성경에 빠져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에는 너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깊이 묻어 있었던 이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납니다.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회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나니까 이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설교 한번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좌절해야 되는지. 설교는 뭡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나에게 대한 실망, 목회 상황에 대한 이런 어려움, 불만들이 막 쌓이면서 더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막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화살이 누구에게 갔느냐? 저를 지도한
목사님에게 가게 되었고, 목사님을 자꾸 불신하게 되고 자꾸 미웠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에 대한 상처에서 왔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설교가 일단 안 들어와요. 제 마음이 너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수요 예배 가운데 막 바로 찾아왔습니다. 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런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분을 믿을 수가 있다. 저거는 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분이 저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참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옛날에 전부 다 오해를 했는데요. 안 그랬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 말씀이 저에게 살아있게 되었고 내 자아가 얼마나 병들었고 딱딱했던가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지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한순간 풀리면서 형님도 형수님도 목사님도 무능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 강한 성격의 어머니도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만 너무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나는 주위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였고 내가 영적인 자폐아였습니다. 나의 정서가 상처받아 그 중학생에 딱 고정되어 있었고 그 고3 때 상처받은 고3 때 딱 멈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진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고집불통입니다.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 남편이 아니고 저 애미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나와야 지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내 힘으로 했다고 되면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자식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상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 힘든 상황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여유가 생깁니다. 지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해되게 하시고 삶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맺힌 것을 다 풀어주시고 그 상처를 꼬매어주시고 고통하고 눈물 흘릴 때만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늦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늦을 것이 없어요. 되려 어두운 인생의 길이 깊을수록 더 인생의 깊이가 살아나면서 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팍팍 삶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내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서 가장 큰 숙제는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양육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데도 은혜가 필요하지만요, 최고로 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요, 이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다른 관계는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요. 심지어요, 부부도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게 안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출구가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고아원에 보낼 수도 없고, 그 자식 욕하면 지 얼굴에, 부모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 자식이 누구 자식입니까? 지 자식인데 말이죠. 나중에는요, 남의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 못합니다. 모르니까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식 보면요, 남의 자식 그 흉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출구를 완전히 틀어막고 전적으로 부모로 하여금 무한 책임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 아비들입니다. 아비들아, 여기 아버지들 책임을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엄마 책임 아닙니다. 물론 엄마도 책임하는, 대개는 그 아내한테 많이 이름을 하시는데요, 그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사회생활 한다고 너무 바빴는데요, 돈 버는데 막 지금 돈 벌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자식 문제까지 신경을 쓰냐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변명 안 통합니다. 성공 안 해도 돼요. 돈 못 벌어도 됩니다. 이 자식 어떻게 키웠냐? 반드시 문책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키우면요, 두고 축복이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즘 현대 삼성들 막 전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자식 하나 제대로 잘 키워놓으면 기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놓으면 기업 하나 딱 얻은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그 기업은 안 망합니다. 영원히 축복입니다. 영원히 남는 장사입니다. 이것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십니다.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부들은요, 결혼했으니까 애 태어나죠. 아이고,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자꾸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줄 때 팍 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귀한 만큼 너무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면요, 그 영광이 결국에는 부모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자식 농사 실패하면은 정말 수치고 미래가 없어요. 힘이 안 나는 겁니다. 힘이. 자식이 저렇게 뻔한데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미래가 없는데 말입니다. 자녀 양육은 철저히 사랑과 희생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뛰어나도 관심과 희생 없이는 자녀들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초 하나를 키워도요,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관심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를 얼마나 채워줘, 빌어줘야 되고, 물 해줘, 가지 잘라줘야 되고 말입니다. 화초보다 수천 수억 배 가치 있는 그 자녀를 어떻게 저절로 큰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뛰어났고 말씀의 종이었습니까? 이분이 설교사를 간다고 전국을 순례를 한 겁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 됩니다. 왕을 주세요.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던 것입니다. 사무엘하고 아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자식을 못 키웠습니다.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의외로 자녀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분들은 교회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통사도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희생으로 자라게 됩니다. 끝없이 퍼줘야 하는데 희생한 만큼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안 바뀌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것이 그 앞에 전제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약심대로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에 대해서 주는 그 희생과 사랑은요, 거의 예수님급입니다. 자기 몸을 죽여서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 죽는 겁니다, 그게. 임신 10달 동안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희생하는지. 음식도 가리고, 좋아하던 커피도요, 안 먹고, 절제하고, 감기약 안 먹습니다. 그냥 몸으로 때웁니다, 그냥. 풍진 걸릴까봐 애완견도 다 내주고, 주사 맞고 말이죠. 몸매 얼마나 망가집니까? 그러면 슬퍼 안 해요. 애기한테 좋다 싶으면 좋은 음식을 다 갖다 먹습니다. 10달 동안 혹독한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철저히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강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아끼고 수전 놀아도요, 땅 팔고 논 팔아서 자식 새끼들 교육시키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잘 자라주면 되는데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때 기대가 무너질 때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뭐 했나? 돈 많으면 뭐해 그거? 사회 성공은 뭐 합니까 그거? 자식 노릇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그렇게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청소년인가 되면요, 갑자기 야이가 바뀝니다. 고분고분하던 녀석들이요, 말대끼를 꼬박꼬박하고 또 입을 딱 닫고 말도 안 하고 물어도 절대로 말 안 하고 용돈 필요하면 와서 돈 달라 소리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반항하고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놈이 어디서 왔나 싶죠. 이것은 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나는 과정이고 자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자기도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의 말에 막 두 눈을 쌍심지를 켜고 시켜들고 말대꾸 꼬박꼬박하면 막 패주고 싶어요. 컴퓨터 1시간 한다 약속해놓고는 막 저녁 나란히 하고 나서 말이죠.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신경질에 신경질을 다 내버리고 말이죠.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30분 하는데 그게 뭐 한나절이에요. 말 안 듣고 우기고 말 대꾸 할 때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어요. 충고하면 마음 닫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내 자식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자식 같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화가 치민 상태에서 때리거나 책망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 깨지면 더 이상 가르치거나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정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참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자식의 미래가 뻔한데 결과가 다 눈에 보이거든요. 막 속이 타는 것입니다.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놔둘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거. 이때 부모는 진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자녀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지 절대로 말로 될 것 같아요. 그거 꿈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공부하는 머리는 별론데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머리가 천재입니다. 부모를 괴롭히는데 천재예요. 부모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고통스럽게 할까, 수천 가지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와, 천재,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늘 화나게 하고, 인내 한계점까지, 임계점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늘 부글부글 끓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경계선에 우리를 갖다 놓습니다. 몸과 영혼을 그렇게 지치게 하고, 두 손 두 발 딱 들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성숙시키는 원수는 자식입니다. 져주는 게임을 평생을 해야 되는데,
한두 번 지는 거는 괜찮지만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 부모가 깨져야 돼요, 이게. 근데 그렇게 안 변하던 사람이요. 사자새끼 2마리 딱 키우면 겸손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자식들이니까 속으로는 자식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거 바꾸겠어요? 어른들, 다 큰 어른들. 근데 딱 바꿉니다. 자식들이 바꿔냅니다. 그래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철저히 변해야 됩니다. 부모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자식은 돌아오고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버리고 싶은 그 자식이 누구 자식입니까? 그건 내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습니까? 부인하고 싶어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것을 진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부끼리도 인정하기 싫어요. 어떻게 됐길래 당신은 그런 애를 낳냐고. 부부끼리도 서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내 자식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애 먹이는 그 모습이 바로요,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어떤 자식은 내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은 드러내놓고 반박합니다. 안 좋은 모습은 다 아빠 닮았다고 하고 말이죠. 부모님에게 막 예수님 닮은 모습 잘 안 보인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정말 답답합니다. 부모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나마 신앙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욕심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양육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식 욕심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부모가 변한 만큼 자식은 변하는 것입니다. 말로 안 됩니다. 부모가 화를 내는 이유는 기대한 대로 이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과감하게 자식에 대한 기준을 낮춰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가 힘을 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조바심을 낸다고 안 돼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상태가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키운다 하는 진실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출산을 할 때요, 진통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온갖 힘을 줘도 그 아이는 지가 나고 싶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엄마가 빨리 나오려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탈진이 다 돼서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얄밉게도 나옵니다. 안 해보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들어서 합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자녀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그때 주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을 때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이 딱 생깁니다. 특별히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어렵지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알기 때문에 내가 인간 된 겁니다. 그런 자녀를 두신 이유를 점점 아마 깨닫게 되면서 깊이 있는 감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의를 통해서 부모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 답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때 정말 최고로 멋진 2017년도 가정의 달이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되시는 귀한 건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